3월 29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과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와 죄로 인한 죽음과 고통을 대신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그 찬송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부터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 입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른 교수가 쓴 책에 이런 글의 대목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 30년간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수염을 30년 동안 자르지 않고 기르셨으니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멋진 수염을 하시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멋있다고, 어떤 사람은 그 좀 깍지, 그렇게 뭐 길게 길고 다니냐 하는 사람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동네에서 있자 가장 그 할아버지의 수염을 궁금하게 여기는 한 아이가 한 번은 내가 할아버지에게 여쭤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는 동네 어귀를 걸어가시는 할아버지에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바깥에 빼서 주무세요? 갑작스러운 아이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내가 잘 때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잤나? 바깥에 내놓고 잤나 모르겠네. 얘야, 내가 오늘 밤 자보고 너한테 일러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서셨지만 이 노인네가 고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께서도 모르는 겁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잤는지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잤는지 모르고 그날 밤을 주무시는데 도통 잠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한번 넣어봤더니 답답하고 이불 바깥을 빼자니 또 허전한 것 같고 노인네가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밤을 새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거고 어떤 것이 그른 건지 따지기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면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초능력을 주어준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딱 한 가지의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의 마음을 좀 아는 것이 내겐 큰 소원이고 그런 능력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고 내 마음을 안다고 해서 속 편한 날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남의 마음이 어떤 것까지 알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좀 더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가 어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늘 사람의 마음과 말과 생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주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시 엠마오에 가는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서 11 제자에게 말씀하게 하신 직후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그 숨어 있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님이 꽁꽁 닫혀 있는 그 다락방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37절 말씀에 36절로 37절의 말씀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평강하기를 원한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성이고 익숙한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 나는 곳을 보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데 거기에 계실 이가 없는 겁니다. 만무한 거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왜냐하면 37절에 그 보여지는 모습이 귀신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겨지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믿지 못하면 두려운 거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각이 될 때 걱정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두려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꼬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걱정이 큰 겁니다. 11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지근거리의 한 공간에서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39절, 40절, 41절, 42절부터 43절까지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시면 뭘 하시죠? 손과 발을 만져봐. 내 몸을 만져봐.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뭘까요? 신앙의 복귀입니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이는,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없이는,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냐에 대한 생각이 없이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한구석에 돈 걱정이 가득해요.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 마음속 한구석엔 그 건강에 대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 한구석엔 내가 죽으면 저 자식들을 어떻게 누가 키우지라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라도 나올까? 내가 죽으면 새벽기라도 한번 나올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가득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 시작하신 것이 만져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져봐라. 우리는 만지지 못하죠.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죠? 말씀으로 만져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이 어디에 있지를 만져보는 겁니다. 세상에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장이 20장인지 19장인지 24장인지 마태복음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이 섭섭한 상황이겠습니까? 주님 만져보라고 그러십니다. 만져보니까 41절에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할 지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더듬어 보고 만져보면 두려웠던 마음, 의심됐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 무슨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늦어지기 전에 2021년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세요. 정말 신앙의 복귀를 해보세요. 가만히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서운하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내가 보기에 못마땅한 그 사람을 자꾸 추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해 보세요. 그럼 삶의 기쁨이 옵니다. 그 주님이 돈 걱정도, 건강의 걱정도,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도, 그리고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안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이 먹을 게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잡수시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러자 생선 한 토막을 주시잖아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얘야, 물고기를 잡아봤니?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네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히잖아요.
생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주님과 좋았던 그때가 추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죠? 누구 말대로 새벽 기도는 다 새벽 기도지 무슨 특별 새벽 기도입니까? 그러나 이 날을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내게 구원이라는 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생선 한 토막을 드시지 못해서 잡수고 싶어서 달라고 하셨겠어요? 그들의 기억을 깨우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말한 모든 글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땅에 회개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회개를 알게 하고 온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내가 주의 영을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봐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음성을 들어도 열리지 않았어요. 생선 한 토막을 드실 때까지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 열립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열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닫혀 계신가요? 열려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 되심을 설명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 특세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뭘까요? 주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 자식 바라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와 연애하세요. 예수님과 연애하면 연애가 참 그럽디다. 연애하면 그 사람 알고 싶어요. 그 사람 마음 알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기대에서 얻어지는 것은 혼란뿐입니다. 상처뿐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연애하면 예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고 그 예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증인이 되는, 숨어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신하는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만나면 증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식에게도 예수를 알리고 믿지 않는 친구의 술잔을 기울였던 친구에게도 담배를 빼서 한 대씩 물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에게도 예수를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다가 간다고요. 예수와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 그 예수의 마음을 가슴 한구석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향해 열려가시는 복된 2021년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열리게 하시고 주님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확신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도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찬송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고 하나님 뵙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께로 향하는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확신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